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각종 코로나도 있고 또 박테리아도 있고 수많은 질병이 있고 또 지진이나 또 폭풍이나 해일이나 또 전쟁, 수많은 위험이 세상에는 그치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처에는 위험한 올무가 있고 사냥꾼의 덫이 있고 그래서 아차하다가는 큰일 나기가 쉬울 때가 많습니다. 1994년인가요? 10월 20일에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리로 가던 자동차와 버스가 전복을 해서 추락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을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편안한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그 바퀴에 아마 앞에서 침체해서 내린 판스프링인지 그것이 날라와 들어가지고 그것이 이 벤츠의 앞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동승한 사람 머리를 치고 뒤로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동승자가 중상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철이 아니죠. 겉으로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 인간이 또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합니다. 수억 개 되는 정보를 조금만 칩에 이렇게 넣는 인간, 또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달나라까지 가는 인간을 보면 참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또 인간이 또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세상을 떠나거나 또 반신불수되는 게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알렉산더가 얼마나 기계가 컸습니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다 이렇게 제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삼켜버릴 그런 기계가 있던 자인데 그는 조금만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역설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 외부의 위험보다 내 내면의 적인데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 염려가 참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큰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되면 실력도 발휘가 안 되고 행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코로나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관한 유명한 저자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나태와 비참한 상태로 이끌고 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려움 자체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어떤 그 해독이 있을까요? 어떤 독이 있을까요? 두려움은 전쟁을 지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싸우는 군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삽시간에 다 퍼지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두려움은 이 일의 능률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 공사가 1933년 1년간 공사 중에 23명이나 떨어져 죽었어요. 그 높은 데서 하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밑에 이제 안전 그물을 넣었더니 아무도 죽지 않고 작업 능률도 20%가 더 증가했다고 기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은 많은 사람을 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합니다. 2차 대전에 전쟁으로 죽은 청년이 30만인데 남편과 그 아들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 불안, 걱정에 가득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시민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마음의 불안 공포가 사람을 더 죽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아들이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지 다리를 절단해야 됐어요. 근데 절단을 하지 않고 간신히 이제 절단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간호하던 아버지가, 멀쩡하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자식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걱정, 이 화병, 이게 참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은 또 가정을 파괴하는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일을 넣고 근심부터 앞서요. 그리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닌데, 있지도 않는데 조그만 거를 확대해 가지고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은 가정의 의사소통을 굉장히 방해해요.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아이가 두려움에 너무 휩싸게 되면 다른 가정에도 다 영향을 미쳐서 가정이 흔들거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영적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어요. 너무 두려우면 기도도 하기 어렵고, 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성도 간의 이 사랑의 교제도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두려움은 미신에 빠지게 해요. 공포 때문에 사람은 미신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전쟁 날 때 도초에 보면은 동양을 막론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손금을 보고 관선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액을 피할까, 이 위험을 어떻게 내가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자꾸 미신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하면 되는데, 그 장대한 안악장성과 큰 성을 보니까 겁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반역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두려움은 사람의 생명을 가져갑니다. 부산의 침례병원에 근무하는 이재순 원목이 조사 연구를 했는데, 타살에 의한 사망자보다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중에 84%가 무종교, 아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종교인보다 5배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함으로 스스로 이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두려움과 공포는 참 우리 인간의 인류의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두려워 말라, 이거를 가리키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비결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계 밑에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 목사가 있어요. 옥중에 읽어서 있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으면 매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두려움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구절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고 또 위로를 받는 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소망의 글입니다. 바벨론 당시 그 견디기 어려운 참 고통이 많았죠. 또 물질적인 육체적인 고난도 많았죠.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절망과 불안과 낙심, 크게 그 문제예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현실을 딛고 갈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의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 중에서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리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가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두려워 말라 격려를 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기를 길러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아기가 엄마 곁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밤에 잠을 깨게 되면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울고. 그때 어떻게 저 아이의 울음이 멈출 수 있을까요? 엄마가 어둡지만은 옆에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기면서, 야, 내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잠 잘 자렴, 그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면은 애가 이 울음을 딱 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평안한 존재가 어머님인데, 이 엄마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나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말씀이 가능할까요? 5절에 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유락 올라가 와서 이 배가 이제 침몰 직전이에요. 짐을 다 버리고 잠자지 못하고 밤에는 별도 안 보이고 계속 그냥 이 폭풍에 이 배가 아무런 메가리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아차가면 침몰 직전이에요. 다들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바울은 다들 떨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죄수고 자기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을까? 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하고 있어요. 진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할 시기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하나님이 옆에서 너 배 타고 있는 사람도 다 내게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허투루 마투루 굴리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보게 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진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두려움은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니스트 세클린이라는 그 영화를 본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남극 탐험가인데 어니스트 세클턴은 여러분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남극의 배가 파산한 후에 거의 2년 동안에 28명을 데리고 추위와 싸워가며 한 산도 빠짐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본국에 돌아오게 한 위대한 지도자여 탐험가입니다. 1914년 28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횡단을 목표로 런던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15년 1월에 남극에 떠다니는 빙산에 이 배가 갇히게 되는데 그게 10달이나 갇혔어요. 10달이면 뭐 음식 다 사라지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이 얼음의 압박에 의해서 배가 파손하고 말았어요. 얼음을 깨고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남국의 무인도에 일리펀트 섬에 도착하는데 식량이 거의 없고 영하 70도예요. 그런 강추위에서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남극의 사우스 조지아 섬에 기지가 있기 때문에 22명이 남고 6명 팀을 구성해서 6m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구명보트를 타고 1000km 떨어진 곳에 구명을 청해요. 여러분, 구명보트 조그만 걸로 1000km를 간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도 아주 남극의 그 차가운 그런 물을 간다는 게 때로는 막 2m 넘는 그런 파도가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섬 내륙을 가려면 35km를 횡단해야 되는데 너무 날씨가 불안전하고 지도도 없고 발을 들이면 무릎 이상이 푹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눈 속에. 그래서 3명은 도착한 지역에 남아있고 3명만 36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기지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가보니 배가 없어요. 또 1차 세계대전 때라 그때 다 배를 다 가지고 갔어요. 마침내 칠레 정부가 배를 빌려주어서 나머지 22명의 대원을 데리고 전원을 구출하는데 그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가 오는 시간이 얼마 걸렸냐?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28명의 대원이 남극에서 조난당한 지 634일, 1년 269일 만에 한 명도 나가지 없이 본국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가 감동을 했죠. 그때 유명한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클턴이 그처럼 보잘것없는 장비로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세클턴 같은 상황이었다면 탐험을 포기하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 위태롭고 힘든 것을 그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세클턴이 회상하는 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위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는 왠지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원인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을 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한 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위태로운 그런 빙하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1:1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몸을 부대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세게 하리라는 약속이에요. 이 굳세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메츠인데 강하다, 담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약해가지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센 세파와 싸워나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담대함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는데 약속한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걸 계속 당부를 했어요. 믿음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하지 않고는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 에스겔을 그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때 너무 그들이 완악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돌덩어리 같거든요. 에스겔이 도대체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에스겔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악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마가 돌덩어리 같은데 나는 너의 머리를 오히려 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해주겠다. 더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니까 그 모든 시련과 그들의 무슨 완악함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질그릇의 보배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약해요. 조금만 하면 금이 가고 깨져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보배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보배가, 그 보배 대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 생각으로는 나갈 길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홍해도 갈라서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꾸로져도 망하지가 않고 나는 약해도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주목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지렁이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얼마나 약하면 지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렁은 그렇게 흙 속에서 발로 밟아도 잘 죽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고난 때에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책망하느라고 한 표현이 아니고 아주 착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사람에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뭘로 만드냐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그래요. 이가 예리한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때는 짓밟혔던 힘없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겨처럼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강력한 원수들을 다 타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 손에 마른 막대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력하게 되고 유다를 짓밟았던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포로로 갔다 온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감롭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방이 캄캄한 새벽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겁이 들어가지고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탁 잡고 일으킬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는 무리를 다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때, 낭망의 때를 만나요.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더 약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강한데 속은 여린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절망적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이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심장병 수술 받은 적 있나요? 이분이 심장을 완전히 몸 밖으로 꺼내는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 받기 전 담당 간호사가 나의 병실로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선생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로지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새롭게 연결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는 회복실로 옮겨지고 얼마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도 얼마 동안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손톱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볼 수도 없답니다. 그때 선생님 곁에서 제가 지금처럼 손을 꼭 잡고 있을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를 모든 위험을 일일이 체크하며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날 수술이 진행됩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진행됐어요. 수술 후에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왔고 의식에서 진정한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본 것은 그 간호원이 정말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또 어른거리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남은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주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캄캄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주님의 손을 여러분도 꼭 잡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길 때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손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계속 되뇌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어릴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또 가정에 큰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때, 마음먹은 일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 자녀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 이 말을 꼭 고백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41장 이런 승리의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헛문 것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자기 비하 마음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꼭 잡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굳세게 할게, 참으로 도와줄게, 내 손을 잡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가 항상 우리에게 휘몰아쳐 옵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잡고 어떤 두려움도 마음에서 내쫓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